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죄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비유 세 번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지키심과 또 평안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한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 가정 위에 성령의 임하심을 기대하며 또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쉽지 않은 세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대 가운데 내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길가에 뿌려진 씨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이 접하될 때는 꼭 두 가지 비가 온다는 것을 주님께서 길가에 뿌려진 씨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메시아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 시대의 철학과 그 시대의 사상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밟힌다. 두 번째는 마귀가 구원론 이단을 일으켜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시대 정신과 이단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시대 정신과 이단, 즉 실은요 우리의 말씀의 주변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대 정신, 이단, 말씀의 주변 상황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필 바위 위에 떨어진 시의 문제는 주변 상황,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황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직접적인 교훈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로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보십시오. 도로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3절에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기 보니까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났다가 잠깐 싹이 납니다. 잠깐 싹이 납니다. 싹이 났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명력을 드러내고 조금씩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말씀이 생명력을 드러내고 조금씩 겉으로 나타나는 싹이 무엇으로 나오는가? 13절에 무엇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기쁨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데 말씀이 기쁨으로 반응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말씀의 싹이 나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서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서적 반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서적 반응이라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가 없는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정서적 신앙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87년도였는데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경배와 찬양이 한국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그렇게 대중적인 찬양 집회가 없었는데 그 경배와 찬양 집회가 얼마나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났는지 한 20년 가까이 경배와 찬양 운동이 한국 사회를 뒤덮었죠. 그런데 경배와 찬양이 분명 그 당시 한국 교회에 주었던 순기능도 있지만 한 20년쯤 경배와 찬양의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많은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그 찬양 집회를 통해서 감정적 반응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나름대로 표출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신앙의 진보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찬양 집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좋았는데 집에 가서 TV 한번 보면 그게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주 감정적으로 예민한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감정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꼭 찬양 집회가 아니어도 감정의 변화를 주는 환경에 가면 또 그만큼의 또 반응을 하고요. 또 찬양 집회를 통해서 더 예민하게 또 반응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서적 신앙이 좋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서적 신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전제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신앙이 좀 더 좋은 신앙일까? 그것은 깨닫고 그리고 느낄 뿐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의지를 강화시키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으면 정서적 반응도 좋지만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의지를 강화시킨 신앙이 오래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도 나타나고 있지만 예수 생명의 씨앗이 감정적인 반응으로 탁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싹이 잠시 트는데 기쁨으로 받지만 문제가 뭐냐면 전인격적인 반응으로까지 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은 전인격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인격적인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인격적인 신앙은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합니다. 지, 정, 의죠. 인격의 세 요소입니다. 깨닫고, 느끼고, 느낀 것에 대하여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의 결단이 없으면 인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깨닫기만 하고
의지의 결단이 없다. 이것은 지식적 신앙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삶의 방향 전환이 없습니다. 감정으로 하나님의 거룩도 느끼고 또 기쁨의 정서도 느끼지만 느끼기만 하고 의지의 방향 전환이 없는 것은 인격적 신앙의 완성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의지란 무엇인가? 의지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디로 바꾸는 것인가? 그 이전에 타락한 모든 인간은 자아의 욕심과 세상을 향하여 타락한 인간의 의지가 항상 향하고 있습니다. 자아의 욕심, 세상을 향한 타락한 의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거나 혹은 거룩한 감정을 느껴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의 방향, 인격의 방향을 180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의지적 신앙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인격적, 전인격적인 신앙의 모습인데요. 이 바꾸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회심, 그리고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기 컨버전이라고 되어 있는 회심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첫 번째, 처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세상 따라, 욕심 따라, 자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일생에 한 번 일어나서 전적인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혁명적인 일이죠. 그러나 회개는 뭐냐? 회개는 이렇게 바꾸고 나는데도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잠만 자고 일어나면 돌아가 있습니다. 원래 방향으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식 속에서 강하게 작용하는지 저녁에 자기 전에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잤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깨면 또 돌아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자의의 욕망으로 세상을 향하여. 그래서 매번 다시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평생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물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회개를 우리가 자주 하는데 자꾸 회개에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의 회심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특별히 성격적으로 고결하거나 완벽주의적 기질의 사람은요, 언뜻 보면 누구보다 회개를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결심과 재성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어차피 또 돌아가고 될 것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좌절과 실패의 느낌이 너무 내가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안 하고 그냥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철은 자꾸 두들겨야 강해집니다. 회개는 반복해야 강해집니다. 자동적으로 잠만 자고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는 내 의지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향하여 계속 순복해 나가면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반복해야 거룩한 자아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영혼에 거룩한 근육이 생깁니다. 그러니 회개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회개의 속도가 붙는데 이 텀이 이제는 조금씩 줄어들면 잘 버틴 겁니다. 이전보다 더 빨리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반복하면서 이렇게 메트로놈이나 오뚜기처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계속 이것을 강화하면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전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의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돌짝밭 위의 씨는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싹까지 났는데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환난이 오거나 뿌리가 없으니까 손해볼 일이 생기면
손해보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해관계에 있어서 쉽게 포기하고 바뀌어져 버리죠. 13절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실현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예요. 보십시오. 감정적으로 받아서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배반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배교자들과 오늘의 배반자들이 다 그렇게 해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받지만 말씀을 의지적 방향 전환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세상 따라서 욕심 따라서 자아 따라서 방향을 따라가 버려서 처음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그들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못이 없어서 그렇게 되어버렸다고요? 습기입니다. 습기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처음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만다. 그래서 배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습기가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습기가 없으면 인격에 뿌리가 내리지 않고 배신하고 배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습기입니다. 우리에게 습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습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절을 비교해보면 주님이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습기를 알려면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이 습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습기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습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습기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리라. 보십시오.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죠? 말씀의 씨앗을 알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에서 습기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까지 내리는 영적 영향력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무엇인가? 12절 13절에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영향력 뿌리까지 내리도록 전환시켜준다고 말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인격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바뀔 수 있는 영향력은 어디에서 온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바울은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그래서 이 습기는 뭐냐? 그래서 습기는 성령의 거룩한 영향력, 영적 가마력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영향력과 영적 가마력이 있어야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전인격적인 신앙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깨닫고 지적인 신앙 그리고 느꼈어도 정서적인 반응,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깨닫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반응하면 되지 않나요? 굳이 방향 전환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왜 우리는 지식과 감정을 넘어서 회개를 통해서 인격적 신앙까지 가야 할까요? 깨닫고 느끼기만 하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신앙은 우리가 요즘 성경 통독을 보면 레위기, 민수기에서 피크를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하는 신앙으로 굳어집니다. 배반하는 신앙으로 굳어집니다. 배교자 패러다임으로 신앙 형태가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아마
이런 유형이 대한민국 신자들이 가장 많이 가진, 오늘 이 본문의 이 유형의 신앙, 대한민국 신자들의 신앙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신앙의 형태가 포착가 되면요,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게 타협하고 비리를 저질러도 혈관 스스로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해 방향을 바꾸었는데 이것이 아예 너무 고착화되어서 못 돌아오는 것입니다. 녹이 쓰고 이끼가 끼어서 이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지적으로 뭔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처음부터가 아니고요. 오랜 신앙의 습관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그냥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신앙이 굳어져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올 힘이 상실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이 유연성과 부드러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 신앙은 무엇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계속 이 부드러움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되는 자는, 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하게 되는 자는 예수를 무엇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드 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성령으로만. 그러므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뿌리까지, 인격적인 뿌리까지 내린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무슨 신앙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신앙인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성령이 쭉 많아져서. 근데 그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한 첫 번째 설교에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주와 그리스도. 여러분 초대 교회의 예수에 대한 칭호를 보면 항상 그리스도라는 명칭보다는 주가 먼저 주가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않았죠. 주님이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단순한 랍비가 아니고 신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도마가. 아, 이분이 신이었구나.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고 나니까 도마가 당신은 하나님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마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라는 고백이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라는 말, 로드라는 말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주라는 고백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까? 주, 헬라어로 큐리어스라는 명칭은요, 원래 사회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예가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주라고 불렀습니다. 또 신하가 왕을 부를 때 주라고 불렀고요. 또 군인이 자기의 사령관을 만날 때 나의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 용어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용어가 어떻게까지 확장되고 변형되냐 하면 그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로만 사회의 후기에 이르러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을 다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를 포함한
모든 신들이 다 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다슐론 문화에서는 수많은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주라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5절. 그 당시의 문화를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여기에서 많은 주가 있다. 주가 복수입니다. 복수. 큐리 오이, 오이라는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원문의 뜻은 많은 주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고 땅이고 그리스의 그 수많은 신들이 다 많은 주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 헬라 그리스 문화는 바울이 보기에 주님이 너무 많았습니다. 강의 신은 강의 주죠. 산의 신은 산만 다스리는 산의 주입니다. 전쟁의 신은 전쟁만 다스리는 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되지 않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한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주가 나옵니다. 단순인데요. 정관사를 썼습니다. The Lord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는 지역마다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권을 받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한 주 예수님만이 계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당시에 그 그리스도의 수많은 신들을 조롱하고 휘발는 것입니다. 야, 저것들도 신이야? 저것들도 신이라고? 그리스 신화를 비신화화하는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로마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황제의 숭배 사상을 해체시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선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면 정치적으로 붙잡혀갑니다. 우리가 따지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방공법 위반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 종교법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다 황제 반란법으로 죽였습니다. 무려 로마에서 기독교가 봉인되기까지 300년 동안 그렇게 죽었습니다. 모두 다 정치법으로 몰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오직 한 주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은 매우 놀라운 고백. 그리고 이 고백은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다. 나에게는 한 주만 있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꾸준히 예수를 저주할 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제정신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접신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신이 붙어야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만 이 고백을 하지 멀쩡한 정신으로는 못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당장 죽어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만큼 이 주라는 고백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를 딱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야고보서 2장 19절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알리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니느라.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죄를 사려고 오신 분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떱니다. 지식과
정서적 반응을 귀신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장면이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 딱 나타나시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 입장에서는 아니 회당도 이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내가 있는 회당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 회당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내가 쫓겨나야 되나? 나는 진짜 재수없는 귀신이다 라고 하면서 비명 지르고 예수님께서 쫓겨나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귀신들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는 것을 귀신들이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기도 하죠. 그런데 귀신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기도 하고 떨기도 하는데 귀신들이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라는 고백은, 주인이라는 고백은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고백인데 귀신들은 안 됩니다. 왜? 이미 사단을 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못하는 그 고백을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종속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과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 신앙의 마지막 마무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분을 내 삶을 다스리는 왕, 내가 섬겨야 할 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첫 설교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주와 구원자로 예수를 소개하죠.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고백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워낙 무신론적 세계관이 팽배해 있으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만 해도 신앙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데.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가 구원자야,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이 예수의 메시아 사역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는 주관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나의 주임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다. 이것이 주라는 고백인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참신앙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하는 신앙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주, 통치자,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종들이 그리고 군인들이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헌신해야 됩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충성맹세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이제부터 나는 당신을 위해 나는 죽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구원을 받으리라. 주라는 영어를 강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의 신성, 예수의 메시아 되심의 존재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의 존재의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내 죄를 용서하신 속죄 사역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이것은 종교성을 전제로 한 고백입니다. 종교적으로 내가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 정도의 사실은 귀신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인가? 그분은 과연 누구인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 관계 고백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자에서 주라는 고백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 나의 삶의 영역을 그분께 모두 드리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겠다. 나의 직장생활, 나의 가정생활,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세상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주님의 영향력으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겠노라고 내 삶을 다 드릴 때는 이제는 종교성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신앙이 일상성의 신앙생활까지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예배 전에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래서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백은요, 주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주일 교회에 와서 종교성의 신앙 고백,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도 드리고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확인하는 신앙이었다면은 이제는 종교성의 신앙의 형태가 지금 사라지고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종교성의 신앙의 형태를 넘어서 일상성으로 다 파고 들어가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삶의 예배에 이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의 대속적 죽음에 의지해서 이미 임한, 초림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받아들인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 찾아오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지금 이곳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한국 교회는 빠뜨리고 있습니다. 즉,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주라는 고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 주를 상실하고 어차피 죽으면 천당 간다는 반쪽짜리 복음, 매우 비상적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 죽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을 누리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죽으면 가는 곳이 되어버린 것은 불행합니다. 죽어서 천당에 가는 신앙을 가졌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것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신앙, 이게 종교성의 신앙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그리스도와 주가 이 주의 고백이 분리된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 두 고백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역사적 예수라는 역사적 실존 위에서 그분은 기름 부은 받은 자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이신데, 여기까지가 객관적 역사 인식입니다. 그런데 주관적으로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런데 이 구원자와 주를 분리해놓고 구원자만 인정하면, 그리고 내가 구원자만 인정해도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한국교회 구원론의 미제입니다. 이것이 구원파 구원론입니다. 이런 거죠. 한 번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를 분리한 분리주의적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신자들과 사도들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 밑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분명히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를 분리주의적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긴 해도 어찌되었든 믿었으니까 행함은 없어도 삶의 실천은 없어도 행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주라는 고백이 없다는 것은 역으로 설명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구원자인 것은 알았지만 주라는 고백을 못하니까 뭘 못했습니까? 그들이 행함이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듭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곧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기 보면 한국교회 성도의 신앙은 행함이 없고 주 대신 로드십이 고백되지 않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하면 귀신의 믿음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구원자와 주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백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영접한 자는 반드시 주를 고백하며 행함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칼빈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칼빈주의 중에서도요, 그 성령의 거룩한 감동에 의해서 회개하고 거룩을 이루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거기에 내가 반응해서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삶의 영역까지 그렇게 주로 고백하는 그 신학이 아니고요. 너무 그리스도의 그 주권, 그 지나친 주권주의를 강조하는 소위 말하는 하이퍼 칼빈주의, 그러니까 극단적 칼빈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율법은 단지 사람에게 죄를 알도록 할 따름이고 믿는 자들은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이퍼 칼빈주의 신학사상은 처음 영국에서 등장해서 미국으로 퍼져나갔는데 특히 구원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심하게는 어느 정도까지 말하냐면 복음 전파, 그러니까 전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회개와 중생사역을 통해서 선택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죠. 그리고 그 주장의 끄트머리 선을 넘어가 버린 것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한국교회의 끄트머리 자락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 신학의 우파의 끄트머리죠. 그 구원파는 한국교회가 만든 겁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여기 한국교회에서 구원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초대교회 신앙의 전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삶의 변화, 그리고 삶의 예배를 강조합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주대심을 고백하는 신앙은 신앙의 본질이면서 동시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신앙의 과제이고 필수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교적 신앙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 일상의 신앙의 고백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근데 모든 영역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의 분리고 충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대심을 고백하지 않을 때는 교회에서 종교생활만 하고 그리고 일상을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성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은 주되심의 구체적인 고백, 우리의 삶의 예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우리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주되심을 고백하는 영적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영적 예배 주되심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이 구절 영어 성경으로 좀 볼까요? 이 구절은 본받다와 그리고 변화를 받다라는 단어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해당하는 두 헬라 동사들은, 그리고 보면요, 본받다와 변화를 받다라는 이 두 헬라 동사들 모두 영어로 폼, 형태를 의미하는 의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서 본받다와 변화를 받다는 것을 컨폼과 트랜스폼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삶의 정영역에서 살아있는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의 핵심은 뭐냐? 폼,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받다, 폼은 같다는 뜻이고, 폼은 틀, 구조, 형태, 그리고 그러니까 그 틀을 따라가는 것이 컨폼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틀을, 컨폼, 그 틀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변화가 트랜스잖아요. 바꾸라. 틀을 바꿔버려요. 틀을 바꿔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관건이 무엇입니까? 컨폼이냐, 트랜스폼이냐, 본받을 것이냐, 변하냐, 즉 틀을 따를 것인가, 틀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있죠. 홍덕에도 있죠. 여기 붕어빵 파는데 붕어빵 틀에 밀가루 넣고 단팥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어려운 문제입니까? 붕어빵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남들이 양을 조절하고 사계실 때 나는 정직하게 밀가루 넣고 정직하게 단팥을 넣고 그 모든 재료를 넣고 장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꼭 붕어빵이어야 하는가, 왜 붕어여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붕어 틀어야 하는가, 왜 꼭 그 틀에만 맞춰야 하고 왜 꼭 그 틀에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그 틀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 컨폼으로 사는 것은 지긋지긋하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이 그래서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디부터 갑니까? 영어 유치원 가야 되죠. 초등학교 때부터 쭉 자라서 선행학습을 쭉 하다가 학교를 다 졸업하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 다음 뭡니까? 좋은 직장 가야 하고, 그렇게 세상에 정해놓은 툴로 다 세상에 정해놓은 그 컨폼으로 쭉 살아가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신앙의 역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난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유치원에 보냈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학원 보냈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취직했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좋은 직장도 갖고 결혼도 했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예수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컨폼입니다. 세상의 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짜놓은 틀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채 컨폼이라는 체제에서 신앙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경지에서 빨리 가보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뛰는 달리기에 자기 발로 뛰는 달리기를 예수님의 등에 엎여서 빨리 가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공정 거리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 정글 같기 때문에 그 안에서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살벌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게 되면 사람들은 교회나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또 간증 비슷한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1등만이 살아남고 소수만이 성공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이들이 살아남고 성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능력이 드러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소수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 체계라는 이 세대의 틀, 이 시대의 형태를 고스란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틀 안에서 조금 앞섰다 뒤섰다 하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경쟁이 이겨 높은 자리에 오는 것을 흔히 영향력 있는 자리가 주어졌다고 표현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식의 사고가 여전히 신앙 공동체 내부에 표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인도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그 컨폼이 아니고 트랜스폼, 변화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제사로 들어지는 삶의 핵심은 세상의 틀을 인정한 채 그 안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틀 자체를 바꿔버려요.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트랜스폼, 폼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꼭 그 대학 안 가도 된다.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은 다른 길이 있다. 이 끔찍한 세상에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너무나 힘든 이 세상에 딴 길이 있을 것이다. 다른 삶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트랜스폼입니다. 모두 1등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려고 애쓰는 세상에서 꼴찌에도 상관없고 뒤처져도 뒤처진 것이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치 끼어지고 세상이 높게 평가하는 것을 신앙 안에서는 아니야, 그 평가가 다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제사로 들어지는 삶의 형태는 핵심은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제시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그 형태, 그 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틀 자체를 바꿀 것인가. 세상의 시대 정신과 시대 철학과 가치의 틀을 넘어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내가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종교성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성경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은 모두가 가이사가 신이라고 말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순교의 제물로 당당히 쓰러져 갔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틀을 바꾸는 로드십, 이 주대심의 고백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습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습기가 무엇인가? 성령의 감화 감동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인격의 뿌리가 내리려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살아있는 산채물의 예배와 주대심의 고백이 되려면 성령의 습기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던지시는 질문도 동일합니다. 너는 요즘 습기가 어느 정도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무 많이 말랐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성령의 습기가 우리에게 촉촉히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오직 그것으로 주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적인 신앙, 감정적인 신앙은요, 일종의 중독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다 보니 한국 교회가 마치 바위 위에 교회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익 따라 쉽게 배신하고 배교하는, 욕망 따라 지조를 닿아버리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왜? 세상의 폼, 그 틀을 다 따라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습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강화에 의해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지의 방향 전환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반복해야 성화가 되고, 회개를 반복해야 진정한 신앙이 되고, 회개를 반복한 신앙이 배교를 안 합니다. 회개를 반복해야 이익 따라 유익 따라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만이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아의 욕심을 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뿌리가 약해져서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습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거룩한 감화력이 내게 임해야 내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계속해서 방향 전환을 하면서 내 삶이 이 세상의 그 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틀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내 삶의 전 영역이 살아있는 선지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습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방향 전환 없이 계속 깨닫기만 하고 느끼기만 하는 신앙에 중독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걸 옛날에 한번 하고는 더 이상 행함이 없는 명목상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회심은 한번 했는데 그 위에 회개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어떤 균형입니까?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동시에 붙잡아야 합니다. 세월이 가면서 이 습기가 많아야 신앙이 좋은 것이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서 오히려 습기가 없어지면 연수가 오래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콩나물 자랄 때 어떻게 자라는 줄 아십니까? 콩나물이 뭐로 자랍니까? 습기로 자랍니다. 우리는 다 빠져나가지만 그 습기가 콩나물을 계속 자라게 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행동을 통해서 우리 삶의 그 주권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참 두렵고 무서운 게 예수 믿고 신학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습기가 없어져 갈까봐, 나이가 들어가면서 습기가 더 풍성해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봐 두렵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습기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습기를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지적인 신앙을 넘어 감정적인 신앙을 넘어 우리가 전인격적인 의지까지 내려가는 전인격적인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주라고 고백하고 내 삶의 형태가 시대의 가치와 철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철학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